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해맑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청순하고 아름답게 비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평소에는 파란 화분만 앞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부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1위의 국가입니다. 작년에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세계 역사를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도 유일하고요.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수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비전을, 젊은이들의 하고픈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앗아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삼포시대에 산다 그래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도록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예식장의 제약과 횡포로 인해서 결혼식을 미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포기한 커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 풀렸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결혼을 하시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출산을 하세요. 한 명만 말고, 아니 결혼해서 우리만 즐겁게 살자 하지 말고 자녀를 가지세요. 출산을 하세요.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세 명이면 더 좋고 두 쌍둥이 두 번씩이면 더 좋고. 야, 권중현 집사님 같이 오늘 나오셨네. 신혜정 집사님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 둘 주셔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한꺼번에 다 키워놓으면 얼마나 좋아. 한 번 더 나면 4명이야 4명. 이야 대박이지.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엄청난 역사로.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나거든. 지금 0.9
0.97인가 0.87인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목사님도 한 명 나셨잖아요. 그래 나도 한 명밖에 못 낳는데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두환 정권 때 결혼을 했거든. 젊은 시절에 한 명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고 잘 기르자. 아니 내가 거기 넘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두환이의 명령에 넘어갔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다 나오래.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 아파트 우선순위 1순위 막 그럼 또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그래서 막 거세해 줬어 그때. 이야 그때 거세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게 그래서 한 명밖에 우리 아이 100일 때 가서 저는 거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이 17명도 낳더라고. 17명. 이야, 그러니 17명을 자녀를 두면은 이거 오케스트라 하고도 남아. 농구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심판도 볼 수 있고 축구 한 팀하고 또 후보도 만들 수 있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그냥 후회 막급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홀로 사는 게 좋아서 혼밥 그 다음에 혼집 혼술은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좋아도 혼자 독처하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차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만일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의 사명을 주셨으면 홀로 살아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가족도 갖지 않고 가정도 갖지 아니하고 그는 일평생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일평생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매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죽을 각오하고 살려면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다면 좋은 말 할 때 결혼하세요. 결혼해! 해서 자꾸 낳아야 돼. 자꾸 낳아야 돼. 출산해야 돼.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책임져. 우리 어른들은 다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야. 봐! 여기 유미숙 권사님들도 셋이잖아. 최슬기 집사님들도 셋이고 근데 다른 집보다 뭐 못 살아? 얼마든지 살아가. 다 살아간다고. 다 살아가. 내가 계산하면 주님은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해야 부부가 있어야 출산을 하잖아. 출산을 해야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야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좀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는데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 주일도 필요한 거지. 어린이가 없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이 필요해.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니 출산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다음 세대가 어디에 있어. 그러고 보니까 연애가 먼저다. 연애해야 짝꿍을 만나잖아. 그 다음에 결혼이 두 번째다.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나라고. 나 출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고 그저
출산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좀 조금이라도 뭐 그냥 기저귀감이라도 좀 사라고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장려해 가야지. 교회가 장려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제가 목회 40여 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마다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같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벌써 석 달 전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중심이 뭐다?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레위기의 중심이 어디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다. 그 중에서 중심의 중심은 또 어디다? 4장이다. 오늘 본문이 그 4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그런 걸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석 달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둘씩 전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레위기가 수면제가 아니라 레위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주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바로 예배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구나. 이것 빠지면 안 거 없는 찐빵인데 이야 대박.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레위기가 다시금 보여지고 이 말씀이 내 눈 속으로 팍팍 들어오는 거야. 가슴에 막 꽂히는 거야. 큐피터 화살과 같이 막 쫙쫙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목회 40여 년 했지만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요즘 알게 되어져 가고 깨닫게 되어져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한 거야.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있어요.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레위기 3장에는 뭐가 있다? 화목제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화목제는 뭐뭐 제사가 있다 그랬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유일하게 화목제물만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 드린 사람도 같이 모인 사람도 지난주일에 한 거야.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다른 제사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 중에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 하래야 하는 레위기 5장의 말씀도 12절이나 더 떼어가지고 5장 12절까지 속죄제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속죄제는 속건제와 더불어, 속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가 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은 수업을 듣는데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선택 과목이죠. 그런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다 무조건 강의를 들어서 학점을 따야 되는 과목이 있어. 그걸 무슨 과목이라 그래? 필수 과목. 그렇죠? 대학 강의로 말하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필수 과목이야.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슨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고.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속죄제. 그래서 이게
중심 중에 중심이구나. 센터 중에 센터구나. 이거 뭐 깨우쳐 주시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럼 저도 불행한 거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일평생 예수 믿다가 죽니까. 이 속죄죄에는 4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을 뭘로 한다? 수송아지로 한다. 온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린다. 족장이 범죄했을 땐 순념소로 드린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로 드린다. 이게 뭔 상관이요?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 제물로 드려야 돼. 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그레이드, 등급이 다를까? 제물의 등급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든지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좋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칼보리 언덕에서 제물로 죽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죽음을 죽어간 게 구약시대에는 뭐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짐승들이 흘린 피는 곧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잊지 마세요 이거. 제가 계속해서 제사의 종류 얘기했어요. 자, 아는 대로 번제부터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IQ가 3자리 수면은 이제는 다 입력이 됐을 거야. 이제 한번 시험 볼 거예요. 이 5가지 제사 종류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주로 화제이지만 또 제사장들이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 제사의 방법은 화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시작.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고, 거제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거다. 그러면은 레위기에서 다 우리가 거의 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쇠사슬을, 죄사슬을 다 풀어버리시고 주님이 붙잡으셔서 인도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께서 부르시고 이끄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칼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어주셨,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게 속죄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던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속죄제는 바로 이런 대속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구약의 갈보리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속죄제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시작!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짐승들이 대신해서 죽어져 가고 짐승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안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한다? 잡는다. 피를 흘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네 번째 뭐 한다? 각을 뜬다. 그리고 제사장은 흘린 피를 갖다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죄인들이 가져온 콩팥과 뭐 기름 덩어리가 다 모아가지고 고기와 함께 나무를 버려놓고 불로 태워드린다. 이게 화제요. 피를 부어드리는 건 전제고. 그래서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속죄제가 될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휘망못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완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다. 흠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제물로 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보이던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인다. 이상하네. 이경숙 권사님도 안 보이고 김성영 집사님도 안 보이고 김한자 권사님도 안 보이고 무슨 일이 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누가 오고 안 오고 다 알잖아.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제사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는 이 시간이 이게 중요한데 이 시간이 지나야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심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바보스러운 일이야.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몰라. 이 모든 제사는 번제에 준합니다. 번제가 기본이요, 기본. 그 번제 순서대로 다 드리는 거야.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제사장이 속죄제를 수송아지로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있잖아. 대제사장.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그 죄인이 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불태워 드리는 것은 그 제사장이 못하고 다른 제사장, 범죄하지 않은
다른 제사장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죄인은 죄인으로서 남는 거야, 제사장이라도. 그래서 다른 정결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주셨어요. 속죄일. 7월 1일에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월 12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딱 그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지성소를 알려면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성전에는 옛날엔 성막이죠. 맨 앞에 성전 뜰이 있어. 성막뜰.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좀 들어가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인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24반차, 24조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촛대,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 있다? 휘장이 쳐 있다. 휘장 안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담는 뚜껑이 뭐다? 속죄소.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연하여 있다. 법궤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 누가? 이미 있다 그랬지. 수제자야, 최슬기 집사님이. 임이 있다 그랬어. 임이. 그 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세 가지. 이응은 뭘 말한다? 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동그랗잖아. 그 다음에 짝대기는 뭘 말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뭘 말한다? 십계명의 두 돌판. 그래서 임이여 잊지 마세요. 내 님이 법궤 안에 들어서. 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데 안 가시고 그 안에.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그 지성소에 1년 1차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본문 다음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온 회중이 죄를 범한다. 온 백성이 다 죄를 범하는 거야. 광야를 순례할 때에 온 백성이 다 죄를 범해. 무슨 죄야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죄. 죄 짓지 않은 사람 그때 몇 명 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물론 죄를 안 졌는데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때문에 괘씸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 3명은 범죄하지 않은 건데 모세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프리패스로 가나안 땅에 갔다. 모든 백성이 범죄할 때가 있다니까. 이때는 죄물이 흠없는 뭐다? 수송아지다. 제사장하고 온 백성하고 동격이야. 그러니까 같은 제물을 드리니까. 그때서는 뭐 재정일치지. 제사장이 모든 삶을 다 관장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은 제사장이 드릴 때 하고, 또 여기 온 회중이 범했을 때 하고, 그것은 범죄로 인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와 모든 절차가 같아요. 근데 14절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주로 부지 중에 범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리던 제사가 속건제인데, 오늘 여기 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깨닫게 되었어요. 온 백성들이. 그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이거? 속죄제다. 그래서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 같은 경우다, 같은 제물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주로 10계명 중에서 대신 관계에 관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린다. 대신 관계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 해당된다? 4계명. 4계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1계명부터 4계명.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십자가를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 대신 관계가 바로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다. 짝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 관계는 주로 속건제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가 왜 필요한가를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 관계를 말해줘요. 십자가에 말하면은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있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감사제도 드리고 자원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래서 속죄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 중에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중심 중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면은 모든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만 드려지게 되면은. 자, 세 번째는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의 속죄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가서 22절, 23절을 같이 읽어요.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족장은 팀장입니다. 이를테면 그 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들, 이게 족장이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족장, 이삭도 족장, 야곱도 다 족장이죠.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린다? 제물로 수염소를 드린다. 수염소를 드리는데 모든 절차와 드리는 건 번제에 준한다. 그런데 여기 14절 보면, 14절이 아니지, 23절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거 한 거 죄야, 그거 범죄 행위야, 잘못된 거야, 깨우쳐 줄 때에 드려지는 제사, 순념소로 드리는 것이 이게 속죄제다. 우리는 그 전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르다는 것이, 속죄제는 내가 범한 죄를 깨달아서 드리는 건데 그건 제사장하고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땐 그거고,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그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그가 죄다, 그거는 잘못한 일이야, 그렇게 깨우쳐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도 속죄제에 속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속죄제를 드리냐? 좀 본문을 많이 지나가서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평민의 한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형제여,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은 범죄 행위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깨우쳐주면 흠없는 무슨 제물? 암염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린다. 모든 절차, 순서 이런 거는 번제에 준해서 드린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속죄제를 잘 이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영 밖 정결한 곳, 깨끗한 곳, 죄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만 십자가가 있고 죄 사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거기에 험산 출령이 있고 깊은 강도 있고요, 사막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곳곳에 도사리고 가지 못하도록 끌어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예 그놈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멋있게 속죄 제물로 우리도 죽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죽어가셨듯이 이 시간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제사가 바로 주일 예배, 이 제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빠져, 근데 못 나와, 근데 못 드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전혀 내 가치관 속에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요, 신앙이 없는 거요.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서 문을 닫고 못 드린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의 제암리 감리교회를 거기에 가, 우리는 일제치하의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배 드리려 철장 다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휘발유 갖다 놓고 다 불살라서 제암리 교회는 온 교인이 다 거기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가요? 코로나 다 끝났는데 왜 못 나오는데? 일상이 회복됐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화목제물로 주님이 드려져서 평화를 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속죄제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드리셨는데 나는 뭘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병들까봐 무서워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건가요? 어린이 주일에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실 건가요? 나 어려울 때 예배 못 드려서 너도 안 드리면 돼. 나 코로나로 죽을까 못 가, 너도 안 나가면 괜찮아. 이건가요? 보여줄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믿을 것을 제대로 믿고 보여줄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들에게 남겨주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돈 조금 덜 벌면 어때?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조금 불편할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좀 작은 집에서 살면 어때? 좀 불편할 뿐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붕어빵에 붕어가 있느냐, 잉어빵에 잉어가 있느냐, 국화빵에 국화가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없으면 있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이게 바로 속죄제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좋은 집은 마련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알고 갑시다. 저들에게 전수해야 될 거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뭐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유태영 박사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한 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받고 맨손으로 차비도 없이 기차 그냥 무임승차하고 와서 간신히 쓰레기통 뒤져 먹으면서 그저 그냥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그가 덴마크에 가서 낙농국가,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잘 사는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스칼라십 장학제도로 인증 보내주고 비행기값 다 보내주고 그는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새마을운동과 그 다음에 농업과 낙농에 대한 그러한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펼쳐가는데 주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하는데 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몰라요. 재산 물려줬습니까? 그렇다고 그에게 부여한 부여, 공부를 제대로 시켰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기 이 목사 집불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나의 그 깡다구 옛날 그 믿음으로 나 교회도 가고 예수도 믿고 학교도 가야 된다. 그냥 막 땡깡을 써서 간신히 졸업했어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다 다녀보셨죠? 저는 수학여행이란 걸 몰라. 등록금도 못 내는데 무슨 수학여행이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전국을 다니게 하시고 세계를 다니게 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만은 좀 남다르게 지냅시다. 남다르게 본문을 택해서 전하는 것 같이. 왜 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왜 교회는 못 나오는 건가요? 왜 신앙생활은 이렇게 루즈해지는가요? 왜 기도생활은 이렇게 한없이 힘들어지는 건가요? 왜 자를 자꾸 붙여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도 되는 건가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사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겁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섬김의 교회가 있고, 섬김의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멋있게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속죄제물이 되게 하소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속죄제물이 됩시다. 속죄제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이유와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이 시간 빼먹지 않도록 하나님 바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멋있는 신앙, 속죄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